오늘은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번성시키십니다. 홍수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다시 번성해 나가는데요.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동물과 인간은 서로 친근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동물과 인간이 서로 대립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관계가 생긴 겁니다.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는 것처럼 이제 인류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동물과 인간이요 서로 대립관계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를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는 산 동물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상태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동물을 잡아먹게 되고요. 동물을 통해서 단백질을 이제 취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먹되 단 조건이 있습니다. 피채 먹지 말라. 이것은 그들에게도 생명의 가치가 있다. 존중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동물을 잡아서 취하고 먹고 그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의 필요를 통해서 이 단백질을 취하게 해서 동물을 잡아먹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준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한계 범위를 정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류에 번성하시면서도요. 그 번성에 무작위적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통제하고 절제함을 통해서요. 인류를 보존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전제 조건이 뭐냐면 피채 먹지 말아라. 그들의 가치, 그들도 생명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늘 염두에 둬라 그 말이죠. 5절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가 상대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를 찾는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이죠. 만약 너희가 남을 죽였다면 그 생명의 피를 너희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존엄성,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라. 그리고 그 가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가치를 너희도 알아라 그 말이죠. 6절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특별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는 피를 흘리게 한다 그 말이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더 존중하라 그 말입니다.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해 나가는 명령과 함께요.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명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에게 이제 다시금 언약을 이루시는데요.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하는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이건 뭐냐면 심판이 없겠다가 아니라 이 방법은 단회적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베푸는 겁니다. 12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언약은 절대자가 이 피조물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어떤 언약이냐면요. 무지개 언약입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 무지개의 징표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심판하셨다는 것과 기억하게 하는 것과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 징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태양빛을 통해서 이 프리즘의 효과를 통해서 이 7가지 색깔로 비춰진다. 이건 과학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만요. 이 물방울, 이 액체를 통해서 빛이 투과되면서요. 각자 색깔이 7가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신비롭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랍니다. 16절에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도 그 약속을 기억하겠고 너희들도 그 약속 기억해라 그 말이죠.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징표로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징표이기도 하지만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현상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 징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18절에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제 노아가 이 땅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농산물을 취해서 그들이 이제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농산물 가운데 포도주를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담궈놨던 것을 이제 알코올로 발효된 그 음료를 먹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를 먹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이 벌거벗은 이 상태에 이제 아들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2절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를 알림해. 이제 이 함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요.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요. 아버지의 존중함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인간도 이처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함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 셈과 야벳을 불러들입니다. 23절에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존중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의미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24절에요. 노아의 소리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의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아버지가 눈을 뜨고 깨달은 게 내 하체를 벗은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가려준 아들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부끄럽게 한 자신의 아들 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을 저주합니다.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 26절에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이 잠에서 깨어난 이 아버지가 함을 저주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하체를 가려준 이 아들들에게는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해석이 잘못되면 사람이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이 함은 이 아프리카의 혈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셈은 유럽 계통의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야벳은 유럽 계통이고요. 그 다음에 셈의 족속은 이스라엘 쪽, 이 아시아 계통의 족속인데 이것을 혈륜으로 나눠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그 다음에 또 유럽 사람들은 복을 받아서 번성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해석을, 역사를 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게 낙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은 저주받은 민족으로 착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럽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으로 번성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요, 하나님은 저주 백성을 구별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한 것이 자기에게 결국은 저주가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저주가 아들에게 임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 않고요.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에게 상처가 되면 자식도 상처가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그 자식이 행한 것을 알게 되면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해석이 어떻게 되든요,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인간이요, 어떤 인류의 그 번성 과정을 잘못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면 자기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해석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28절에요. 홍수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도요,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의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인류가 950세까지 살았지만 그것이요, 장수했다고 보지 못하는 게 그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듭니다. 900, 800, 700, 600. 그 다음에 오늘날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장수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수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그 최초의 인간들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한시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생명도 점점 단축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지금도 일어나는 이 자연의 모든 현상, 인간의 생명의 현상, 그리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나 이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